세브란스 병원 원목실 주관 환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어린이 병원 원목실의 송성광 목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새봄의 하나님,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모든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성결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질병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곁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의 현존과 능력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없이 흐르는 눈물과 좌절 속에서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당신을 향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일지라도 온전히 싹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당신께서 내미시는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어두웠던 마음을 밝혀 주옵시고 불안했던 마음을 평온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 안에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뜨거운 감동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도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마가복음 7장은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그 딸이 치유함을 얻었다 한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만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구약 시편 59편에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개가 누굴 이야기한 겁니까? 이방인들을 지칭한 것이죠. 저들과 우리는 달라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이 여인에게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정통 유대인의 시각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본인의 마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이 여인의 의중을 떠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간절한 매달림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그 딸이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이 처음 매달렸을 때부터 이 딸을 낳게 하실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병자든 가난하든 그가 고귀한 집 자녀이든 그가 천민의 자식이든 이방인의 자식이든 관계없이 그 생명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물론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이 땅의 지도층 인사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신앙까지는 아니어도 참 좋은 사상이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천민들 가운데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였습니다. 우리 같은 천민도 살 가치가 있다고 가르쳐준 소중한 종교였던 것이죠. 조선이 근대화되면서 갑오경장 때 조선시대 가장 천민이었던 백정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풍토는 여전히 천민은 구박받고 멸시받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의복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천민은 천민 티가 나는 거죠. 백정은 백정 티가 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백정에게 세례를 주고 예배에 함께 참석하게끔 했지만 양반들은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거절했죠. 그 백정들이 우리도 살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지금부터 126년 전 1895년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 시기에도 콜레라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시기는 청일 전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일본이 조선 땅을 지나서 청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후퇴할 때는 또 조선 땅을 지나가고요. 갈 때, 올 때 조선 땅을 건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 전쟁터 나는 곳이 균이 가득한 곳이죠. 그곳에서 콜레라가 발병했으니 그리고 조선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전쟁에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특별히 평안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콜레라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제중원 병원장이었던 에비슨 박사님, 캐나다에서 오신 의료 선교사이시죠. 이분에게 조선 황제가 방역 책임을 맡깁니다. 이분이 선교사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검역소를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마스크는 없었으니까 마스크는 못 썼지만 손을 씻으시오, 물은 끓여 먹으시오. 그리고 환자들이 입었던 그러한 물품들은 불태워서 균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고 이거는 균이라는, 세균이라는 그런 아주 미생물에 의한 것입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2달 만에 이 콜레라를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한 번 전염병이 발병하면 수십만 명이 죽는 것은 다반사였는데 엄청나게 희생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황제가 너무 기뻐해서 에비슨 박사와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죠. 그 무렵 마침 백정의 대표들 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백정의 의복 규정 없애줄 것을 황제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선교사님들의 공이 커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치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백정들의 의복 규정 철폐를 요구하니 자신들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백정들을 위한 삶을 위해서 그런 건의를 하니까 황제가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백정의 의복 규정까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앞장섰고 그리고 당신이 백정이든 천민이든 당신도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인내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유대인의 표현을 잠시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네, 저 개 같은 존재 맞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개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약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그녀가 매달렸던 것입니다. 보통의 끈기와 인내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참 대단한 인내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욥도 오랜 기간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최근에 이 이야기를 읽고 제가 감동받은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6세의 젊은 여기자가 그만 사고로 다리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도 내가 문학적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기자는 못해도 내가 소설을 써봐야지. 작품을 씁니다. 쓰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다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다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26세 아가씨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소설이 완성되면 어느 출판사에서 내줍니까? 뭐 지금이야 워낙 뭐 개인 출판사들도 있고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출판사의 원고를 갖고 가서 이 원고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원고 갖고 좀 출판하게 해주세요. 무려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다 거절당했습니다. 원고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유명 출판사 사장님을 어떻게 저떻게 해서 기차역에서 그분을 기다려서 잠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원고를 줍니다. 이거 좀 꼭 읽어봐 주세요. 사장님이 매너가 좋아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받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출판사 사장님도 바쁘니까 잊어버렸죠. 얼마 후에 집에 전보가 왔습니다. 출판사 사장님, 제발 제 원고 좀 꼭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그런데 뭐 이분도 워낙 바쁘니까 또 넘어갔죠. 두 번째 전보를 보내고 세 번째 전보를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이 출판사 사장님이 이 여인의 그 끈기와 인내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원고 한번 읽어보지 하면서 원고를 펼쳐서 읽었습니다. 근데 원고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중간에 실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작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미국에서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요새는 뭐 100만 부 이런 거가 흔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그러한 발행부수였죠. 이 작품을 쓴 분이 바로 마가렛 미첼입니다. 그녀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저는 우리 환우분들이 인내 가운데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가끔가다 환우분들 가운데 항암치료 30차, 60차, 90차, 어떤 분들은 100번이 넘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병원에서 사역하지만 저 많은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많은 횟수를 이겨낸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으로 이겨낸 그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제자들, 유대인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들의 그 시선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귀한 말씀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을 낳게 하겠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은 그러한 주변의 만류나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너 세상에 가서 가장 고귀한 것 3가지, 아름다운 것 3가지를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셨다고 하죠.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이 세상에 와서 봤더니 제일 아름다운 것은 꽃 중에 꽃, 무슨 꽃? 장미꽃. 그래서 장미꽃을 한 송이 마련했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아기의 미소가 제일 예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예뻤습니다. 이 3가지를 갖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만 세월이 잠시 지체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도해 보니 장미꽃은 이미 시들었습니다. 아기의 미소는 사라졌죠. 아기가 훌쩍 커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헌신, 사랑, 희생, 아마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학자는 내가 의지할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을 이겨낼 수 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로고 테라피라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었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가 포도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라고 고백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더 뛰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딱 하나 아는 게 있었습니다. 저분은 무언가 다르다. 저분께 매달리면 내 딸은 나을 것이다.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상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누구의 믿음 때문에 나았습니까? 어머니의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딸은 귀신 들렸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원목실 목회자분들이 환자 보호자들한테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여리거나 할 때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가족들의 힘과 영향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걱정하면서 돌보는 신앙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수도보닉의 여인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께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 환우에게, 내가 돌보는 우리 환우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도보닉의 여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함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풍성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세우신 이 세브란스 병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및 주중 월요일 금요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원내 TV 채널 2번과 카카오톡 채널 세브란스 원목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방 및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선교나
어려운 환자 후원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병원 원목실에 전달하시거나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이로 하심이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들과 그 가정에 또한 최고의 의술과 사랑으로 시작하기 원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